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2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은 성교에서 오늘 말씀은 이제 부활과 지상명령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제 목격자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법적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조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여자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쓴 것은 조작이 아니다. 날조가 아니다. 인간의 어떤 생각이 아니다. 실제 일어난 역사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자들이 증인의 자격이 없더라도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메시지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의 승리를 알리는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증인들이 이제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명, 11절서부터 15절. 그래서 이 가라, 우리나라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하는 목사님이 소년보 목사님이신데, 그가 저희 서지방에서 이제 작은 교회 무슨 전도 세미나에 저를 초청해줘서 이제 갔는데, 제 앞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명이 자기가 소년보 목사님 해병대 동기인데 전도를 해병대처럼 한다는 거예요. 예? 해병대. 예? 그래서 소년보 목사님의 그 전도 주제가가 뭐냐?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는 소년보 목사님 가라는 거야, 전도를. 예? 본인은 또 이제 전도를 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 축제 강사니까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저기. 그런데 간증을 이제 원래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간증을 하시더라고,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태어난 마을에 제일 가난한 집, 남들은 고등학교 갈 때 운동화 신고 갔는데 자기만 검정 고무신 신고 가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자기 옆에 사람들이 안 앉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안 앉으려고, 그런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가 그 가장 가난한 동네에, 자기 동네에 작은 교회로 이제 목회를 이제 간 거죠. 거기 이제 마을 사람도 얼마 없고 교인도 얼마 없으니까는 차를 타고서 이렇게 30분이고 뭐 이렇게 가서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전도해서 교회 오겠어? 뭐 막 안 된다는 말을 막 하니까는 봉고차에서 다 내리라고 내리고 그냥 가신 거야. 응? 근데 여러분,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저기 모셔다 드리면서 당진을 가시는데 택시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택시가 안 잡힌다 그래서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당진까지. 그래서 이제 거기 가는데 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골 마을이요, 아파트가 들어섰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 5천 명 정도 예배드리는 교회당을 세워서 고신 측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 시골 마을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뭐 어디서든지 올 수가 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매일 전도 나간다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전도해도 500명까지는 부흥됩니다, 뭐 그러더라고. 본인이 해봤으니까 이제 그렇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라라는 우리 부활의 증인,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증인들을 세웠느냐?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도마가 인도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인도의 인구가 2025년에 14억 8천만 명인데 도마가 전도하고 순교해서 그곳에 기독교인들이요 3천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인도의 최고로 많은 힌두교는 79.8,
80%한 9억 6,600만 명이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가 14.2%, 1억 7,200만 명. 그리고 기독교가 2.3%인데 약 3천만 명이 넘어요. 세 번째로 큰 종교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이슬람, 시크교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가라! 이 말씀대로 12사도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도마가 왔다 갔다 뭐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가라. 그래서 지금요, 이 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류오라고 했는데, 이 포로스에서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얕은 여울과 통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걸어서 갈 수 있는 통로에서 이게 좁은 길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페이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걷다, 돌아다니다, 특별한 방향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도마가 이제 인도에서 순교하면서 그렇게 하늘의 밀로 죽었을 때에 3천만 명이 예수 믿고, 지금요 이디오피아 거기가 65년 만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 그 아들 목사, 그 목사 아들 목사가 부흥회를 하는데 43만 명이 모였어. 그러니까 65년 만에 최고로.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도 한번 찾아봤더니 1973년 5월 30일서부터 6월 3일까지 빌리 그레암 아버지 목사, 그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6월 3일 주일 110만 명이 모여서 역대 역사상 최대로 많이 모인 집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3년도서부터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굉장히 성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에 그 가라 했을 때에 하늘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을 때에 전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전도 축제 찾아봤는데, 여러분, 전도 왕 그 노래가 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네. 그만큼 이제 우리가 그만큼 잊어버린 거야, 세월이 지나서. 그렇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이제 어느 교회에서 그거 하는 거를 제가 듣고서 가사를 보니까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타오른다 타오른다 이 가슴이 불타오른다, 전도하세 전도하세 나는 전도왕이 될 거야 하고 3절까지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전도를 새벽 예배 마치면은 전도띠 메고 나갔어요. 그리고 저녁에도 역시 전도하고. 그래서 전도는 시간과 물질에 비례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도할 때 하고, 매일 전도할 때 하고, 새벽부터 전도할 때 하고, 한 명이 전도할 때 하고, 정교인이 다 나가서 전도할 때 하고, 그 열매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저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느냐? 바로 가라! 선교하라고. 할렐루야! 가라. 지금 도미니카 예수사랑교회는 8명이 어른이 모이는데, 한 명이 박주창 선교사 남자고 나머지 7명 여자 나오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 중에 열심히 있었던 어떤 여자 집사가 인터넷으로 한국 남자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한국으로 시집와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좀 그렇대. 예. 그래서 한국에서 한 명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예? 왜 부활하셨냐? 이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와 생로병사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이 소식을, 복음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게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전도 그게 잘 돼 있습니다. 사실은 찾아보면. 근데 가장 간단한 게 이제 사형리, 뭐 3분 복음, 그걸 저는 가는 데마다 전도 그거를 어떻게 전도하냐고 물어봐요. 전도왕들에게. 다 달라. 그런데 우리가 교회 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뭐냐 했더니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있는데 거기 다리가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리. 그러면 하나님 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뭐 축복을 받고 뭐 이런 쪽으로 쫙 있고,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죄와 사망과 생로병사의 저주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뭐 이런 것들이 쫙 있잖아. 자, 이제 3분 복음은 3분만 시간을 주세요라고 허락을 받고서 예의 바르게 무례하지 않게 그렇게 3분을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준비된 심령이기 때문에 10명 중에 8명이나 9명은 영접한다는 거죠. 영접을 어느 쪽에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습니까? 뭐 이러면서 어느 쪽에 살고 싶은가를 이제 그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대개 10명 중에 8명은 9명은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이 죄의 요단강을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로 건너가야 되는데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영접 기도를 따라하세요. 그래서 극동방송의 새벽 예배 있잖아요. 북한에 있는 뭐 이러면서 보고 설교를 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 시켜요. 예수 믿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어제도 이제 탈북민이 간증하는 걸 들어봤더니 탈북을 하고 예수를 믿고 다시 가족에게 갑니다. 이제 가서 자기가 자수를 해. 탈북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하고 이게 조사를 하는데 왜 다시 왔냐? 고난의 행군에 살기 힘들어서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북한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돌아왔다. 이제 거짓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데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 1년째 어디 이제 가서 유배지 같은 데 가서 있는데 자기는 몸이 약해가지고 거기 견딜 수가 없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돈을 주면서 필요할 때 쓰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1년 해서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는 거기서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필요할 때 쓰라고 준 돈을 다 주고 이제 풀려나서 이제 가족들한테 내가 돌아온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간증을 거기까지만 제가 듣고서 다 못 뒤에는 못 들었는데 탈북민 중에 예수 믿고 다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유롭잖아, 그렇죠? 자유. 그래서 어제 우리 막내가 갑자기 엄마 아빠는 지금 죽어도 후회가 없어요, 그래. 근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후회 없어 그랬더니
어떻게 동시에 그렇게 금방 대답할 수 있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결혼한 걸 후회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뭐 대답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많은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에 후회가 없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요새 미용실이 잘 안 되니까는 이제 뭐를 고민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선택해야 되는 게 많은데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지가 많이 산 것도 아닌데 24년 살아놓고 그 많은 선택 중에 후회한 적이 없냐고 물어보는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지금 죽어도 우리는 후회 없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뭐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 세상에서 어차피 죄와 사망과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기서 자유를 얻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우리 이제 막내한테 제가 아빠하고 딸과의 관계는 그게 복음인데 그게 관계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복음. 근데 오빠는 이제 큰 오빠는 10살 차이 나는데 얘가 이제 까분다 이거야, 아빠한테. 버릇이 없다 막 그러면서 막 지적을 해요. 그래서 오빠는 율법이야. 율법이 뭐냐면 자꾸 행동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관계에 대해서 막 가장 사랑하는 딸, 그렇죠? 복음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와서 잔치를 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오빠는 자꾸 이 버릇없다고 이제 계속 지적을 하는 거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다 받아줄 수가 있는데 자식들은 엄마를 다 받아주지 못해. 자식은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아빠가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 그렇죠? 우리 엄마가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그런 것보다는 어제 밭에 갔을 때 우리 옥경 권사가 사모님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미안해. 난 맨날 죄인이야. 목사의 이름은 죄송합니다야.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 왜냐하면 세상 아빠들처럼 뭐를 막 거기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난 미안해. 항상 우리 집사람한테 늘 미안하고 우리 자녀들한테 늘 미안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선교하라고, 가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야. 얼굴을 보면 알아요. 얼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하고 제가 말씀드리죠. 전도 나가면은 지나가다가도 창문 내려놓고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는 사람들은 순복음교인들이야. 내가 보니까 지나가다가 할렐루야 한다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어디예요? 뭐 예배 시간이 언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지나가다가 차 타고 창문 내리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지나가다가 얼굴 밝게 하고 인사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추석 때 명절 때도 전도띠 메고 나가면 미친놈. 안 믿는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그래. 예. 그렇지, 나도 미쳤지. 예? 추석 때 남들 명절에 가는데 전도띠 메고 나갔으니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그 전도왕 찬양 가사 찾으려고 이제 뒤지다 보니까는 거기 네이버에 그게 올라와 있어. 예? 거기 그렇게 돼 있어. 전도에 미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 전도에 그때는 미쳤어요. 지금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미쳐서 돌아다니지 못하지만 그때는 전도에 미친 사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활하셨느냐? 바로 선교하라고, 가라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의 문제 때문에, 생로병사의 저주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무례하게 하지 말고 3분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허락을 받고 하면은 효과적이다. 그리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다리에 예화하고 마음에 의자가 있는데 누가 주인이냐. 이건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교회 다니는데 기쁨이, 교회에서는 기쁜데 집에 가면 저 왼수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한 답을 제가 찾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마음의 의자에 자기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는 그 의자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복음 들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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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십자가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대해서 전했는데 사도들이 12명이 다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순교를 한 그 나라에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 지금 북한도요 순교 많이 하잖아요. 북한도 지금 어떤 사람이 거기 카타콤 거기에 글을 썼어. 북한에 정말 지하교회가 있나요? 그랬는데 지하교회가 자생을 한대요. 누가 이제 성교비 뭐 이런 거 안 받아도 스스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 사람들이 개척을, 자기네들이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야. 예?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은 선교다. 꼭 기억하시고 나를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하실까? 예? 여러분 진돗교 전도왕이 이제 전도 그거 설명을 강의를 했는데 첫 번째 장기 결석자들에게 가라. 장기 결석자들에게. 이 사람들은 다시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요 주보장을 만들어서 장기 결석자에게 주보를 보냈는데 그것이 그 공장이 물이 차가지고 저한테 신방 와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신방 갔는데 그 사람이 10년 만에 왔어. 그리고 1월 1일 날 부흥회 때 성령을 받았어. 10년 동안 밀린 11조를 1억을 했어.
그리고 장로가 됐어. 그리고 이제 뭐 물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이제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 전도도 새로운 목사님이 전도를 안 하니까 교인들이 자꾸 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장로들이 불안해서 전도를 나갔대. 야, 이러다가 우리 은퇴할 때 교인이 없겠다. 그래갖고 근데 그 목사님은 부목사로 오래 있어서 그런지 전도를 안 나가더래. 그러면서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나한테 전화해서 얘기 좀 해주래. 전도 좀 하라고. 그래서 내가 내가 할 수 없다. 장로들이 전도를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새로운 목사님이 3년만 자기한테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 전도를 안 나가더래.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도하러 왔노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하고서 택시를 하면서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이제 젊은 목사님은 대리운전을 해. 대리운전을 하는데 예배 끝나고 저녁에 이제 대리운전을 하는데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리운전하면서. 근데 이제 술 먹은 사람이 대리운전을 불렀어. 근데 이제 애기 그 아들 초등학생하고 이제 이렇게 4학년인가 5학년 근데 술을 먹었으니까 불렀겠지. 근데 교회 다니는 집사인가 그래. 근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술 먹은 집사가 자기 방언 받았다고 뭐 그러는데 그 아들도 방언 받고 싶다는 거야. 예? 그 대화 내용이. 그래서 딱 도착하고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방언을 받은 거야, 애가. 이 젊은 목사님이 대리운전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야. 저는 이제 택시하면서 전도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몸이 이제 건강하면 택시 하겠지만 건강하지 못하면은 뭐를 할까? 원래는 또 장애자 택시 같은 거 하고 싶다 뭐 그랬는데 하여튼간 중요한 거는 가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그러면 하나님이요 준비된 심령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간증이 많죠.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은 선교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부활은 선교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증인들 가운데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사오니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